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인 종교 생활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음이 제시하는 바로 은혜로운 복음적인 삶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과 은혜로운 복음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쉽죠. 그러나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 다시 그 그림을 바꾸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려진 것을 고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 체질을요, 이 바로 복음적인 그 체질로 바꾼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급급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금식 문제로 유대주의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의도적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지만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제자들이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참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서 특권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래 금식은요, 1년에 대속죄일날, 한 차례 있었던 그 대속죄일날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시작이었어요. 대속죄일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일주일에 2차례씩 그들이 금식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제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속국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들은 폭력 혁명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렬당,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젤로데라고 하는 젤로당입니다. 바로 셀로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로 그 열심당이 바로 폭력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 투쟁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쟁취하자,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도 저도 꼴보기 싫고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뤄서 순수한 생활을 하자 했던 사람들이 SNF파입니다. SNF파가 쿰란 공동체가 거기에 바로 대표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죠.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와 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참 좋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세상 규칙을 만들고, 또 금식도 1년에 한 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세세하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종교적인 열심이었죠. 이 자체가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했던 그 열심이 결국 자기 의가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주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한 신앙은 기쁨이 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기쁨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터져요. 희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고요 항구적인, 영구적인,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주시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를 새로운 표를 짓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건요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쁨의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없죠. 참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여러분이 우울한 어떤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항속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öl검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압박하고 구속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 종교의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인생도 힘든데 종교도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잖아요. 며칠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좀 하나님께 절실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죠.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할 때가 있고요 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잔치 벌어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그 잔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우울하게 앉아가지고 죽을 상을 가지고 구석에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신은 영적 신랑이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금식의 시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보기도 할 때가 많았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뭐 했냐면 그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신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죠. 이런 건 좀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금식 기도를 종종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밤낮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분 금식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더 큰 은혜를 탐하는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식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은요, 상황들은요, 당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코로나19와 같은 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상황 자체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절박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에는 금식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이끌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신랑을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결혼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쳐들어가지고 동네를 다 불사르고 엉망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랑을,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데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랑을 빼앗긴 날부터 신부더러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안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날에 금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은 언제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1조 1항 금식은 언제, 2항 금식은 또 몇 시간에 몇 시간 또에 걸쳐서 3항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금식을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절망적인 날이 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껴지면, 그렇죠? 우리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면 그때 금식해야 합니다.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반음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 그때 금식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막힌 것 같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생각되시면 금식하셔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는요, 율법의 강요로 백성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상실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그것을 잘 알려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에요.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자치집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 잔치집에 벌어졌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포도주는요 뭘 상징해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잔치집에는요 항상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제로 유대인의 주된 농사 자체가 올리브와 또 포도 농사가 주된 농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잔치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적 규정만 남아있고 과도한 조항을 지키느라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상실한, 기쁨이 바닥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돌 항아리는요 그 당시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종교는요 낡았습니다. 많은 의식들이, 그런 많은 제사와 의식들이 치러졌지만 그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낡아버린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 뭘 붓게 하십니까?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쁨이 끝날 것 같은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이 첫 번째 기적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표적이죠. 당시 유대교는요, 종교적인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그들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의무적으로 하면요 힘듭니다. 만약 지금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고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11조도요 의무감을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의무를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그 시무권사님들 내년에 또 임직 선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임직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돈 내라고 하잖아요. 돈 내라고. 행사 치러야 되니까 장로는 얼마, 안수사 얼마, 시무권사 얼마. 기뻐하면서 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의무적으로 내셨잖아요. 의무적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치른 임시 계식 때는 1절 우리가 그런 거 없도록 했습니다. 자원하여서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냈어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면요 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11절을 내는 것도 그렇고요. 의무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했다가 결국 종교로 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요, 여러분, 오래 하다가 이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있다. 매일매일 보는 것이 참 좋고 매일매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어느덧 참 오래 산다. 뭐예요? 위기감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의무감만 보인다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죠? 의무감이 오면요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여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의무감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주를 섬기고 충성하며 또 앞에 봉사를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역동적이에요.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무엇인가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기쁨이 넘치는 곳에는 바로 활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기 기뻐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규정을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규정과 기준을 왜 정합니까? 왜 시스템화하려고 합니까? 매뉴얼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교회가 점점 제도화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요 경직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경직되어 갈수록 그 조직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유론보다도 조직과 절차가 사람들을 규정하고 규제하려고 들기 시작하면요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자발성은 사라지고 움츠러들고 가급적 하라는 분위기보다는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더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사도행전의 교회, 그 교회는요 제도화된 유대주의에 대한 도전 아니겠어요? 기존의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자유로운 영이에요. 무질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에요. 무엇에 가둬둘 수 없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거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한번 가보세요.
100년, 200년, 한번 100년, 몇십 년, 100몇십 년 된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어때요? 분위기가 막 밝고 막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렇죠? 안 그래요. 정적이 막 감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무거운 분위기. 거룩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들 분위기가 어둡고요, 세상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규제도 참 많죠.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활동하고 대부분 뒤에 숨어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요, 상처받을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안 나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힘의 작용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인한 책에서 말하는 죽은 정통주의,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규제와 규정이 교회 공동체를 올가매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죽은 정통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없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재미없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끌려가는 것은, 삶은요, 고역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기쁨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어떤 충만이라고요? 기쁨 충만이라고요. 기쁨이 넘치면 적극적인 순종이 나와요.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열심은요, 언젠가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셔서 우리 삶을요, 자원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우리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자원하는 영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디나미스라는 히라보 자체가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 할 때 디나미스가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밝습니다. 우울함과는요, 거리가 멀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고 재밌고, 그죠? 모이는 게 재밌고 기대가 되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신약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깊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에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로 은혜 때문에 우리 기쁨이 솟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태풍의 눈과 같아요. 그렇죠? 태풍의 눈. 그렇죠? 아무리 주변이 요동치고 날리신다 할지라도 태풍의 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모습은 어두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경쟁적인 수행,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힘겹게 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돼요? 은혜가 강조돼요. 무엇이 강조가 된다고요? 은혜.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나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나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로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봉사하고 정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따가 부를 헌금송의 찬양 가사처럼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을 붙잡으라.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면 유익이 있죠. 너무나 좋은 유익이 있죠.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본질을 붙드셔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분은요, 성숙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 삶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름철에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느냐 벗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복도 위에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거기다가 그냥 치렁치렁 가운을 더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가운을 입느냐, 한 삼복더위에 여름에 가운을 입느냐 벗느냐, 이것은요 뭐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서 모두가 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입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다가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입장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전통에 따라서 익숙하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금식 자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요 절대적인 문제로 붙잡고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금식하지 않은 그 예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식이라는 행위보다 그 자체보다 뭐예요? 금식하는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금식하는 목적.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요 나중에는요 기기적인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엄격히 지켜서 그렇게 개혁 운동을 벌이려고 했죠. 그 동기 자체는 순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죠? 개혁을 해야 된다. 영적인 개혁, 그 개혁을 종교적인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 이 종교를, 유대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10계명에다가 613가지의 한락화 규정을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탈무드를 만들고 탈무드에 온갖 그 탈무드 여러분 그 30몇 권 되는 그 책 하나가 막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보면 깨 같은 글씨로 다 어떤 규정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의 규정을 막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각주를 붙였어. 얼마나 빽빽한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섬겼습니다. 결국 뭐예요? 본래 목적에서 멀리 벗어나고 만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겠어요? 너무나 귀하고 필요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방송실에서 섬겨주는 것 참 필요하고요. 주차장에서 섬겨주시는 것 참 필요하고요. 토요일날 나오셔서 청소하고 이렇게 쓸고 닦고 이렇게 하시는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언제나 열심히 한 그 열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뭐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길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항상 티를 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근데 티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있어요? 금식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있어요.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이거죠. 남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때 빠지게 지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저 인간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요, 위험한 상태예요. 남들보다 내가 무엇인가 낫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결국 영의 일이 육체의 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쉽게 자아라는 우상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자아. 우리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뭐예요? 나는 비난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그만큼 의롭다는 건 아니겠어요? 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라. 어떤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을 하셔야 돼요. 즉,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금식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동기와 목적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동기와 목적.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자의 동기는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하덕규 시인가 촌장이 불렀던 그 가시나무새, 조성모가 리메이커에서 불렀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적인 가사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살아 역사하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율법적인 자세를 행함으로 결국 자신의 의가 강조되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까지는 참 잘합니다. 필요하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가 수고한 자리에 결국 내가 아니라 십자가만 남아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 자아가 살아서 정말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내 이기적인 자아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죽은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에 바로 우리가 섬기는 동기가 우리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은혜만이 남아야 돼요. 섬김의 자리 속에 내 자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내가 죽을 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명선언을 가지고 함께 항상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께서 부으시는, 덧입혀주시는 그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되 어설프게 죽지 마시고 잘 죽으셔야 돼요.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죽는 것과 죽는 척하는 것은요 달라요. 죽는 것과 죽는 척하는 것은 달라요.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성령의 은사, 별별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무슨 은사가 통변하는 은사, 은사 가득, 은사야말로 가득했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고 뜨거운 교회예요. 열심히 일하면, 둘째가 라면 서로할 교회라고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가장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파당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안에서 옛자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옛자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하죠.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주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옛자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수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의 자아와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자아와 자아가 충돌하니까 늘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었다고요. 파당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날마다 전쟁터예요. 싸우는 건 뭐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명이 양보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명이 죽으면 이제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 한 사람이 희생하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으니까 그 자아와 자아가 충돌하니까 결국 싸움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일화가 있어요. 그 프란시스코가요,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요, 후각이 발달됩니다. 온 기관이 발달돼가지고요, 10m, 20m 떨어져 있는 주방에서 뭘 끓이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무역국을 끓이고 있네. 이게 희한하게 다 냄새가 맡겨져요. 보통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 금식 기도를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서 거기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감각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그리고 막 상상이 돼. 막 그 미역국이 왔다 갔다 해 막. 그렇죠. 그 얼마나 유혹이 넘기기가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는데 어떤 제자가요, 잘난 척하면서 자기 앞에다가 죽 한 그릇 갖다 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이렇게 잘 참아내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것도 과시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고 죽 한 그릇 갖다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금식을 하던 다른 제자가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허기가 져가지고 그 죽을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이 죽을 먹어버리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눈총을 주고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마치 인간도 아닌가 아니냐 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눈총을 보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요,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와 함께 금식 같이 먹은 거예요. 그 죽을 함께 먹었습니다. 왜 프란시스는요,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죽을 함께 먹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왜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겠어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약점에 눈이 더 밝아진다면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야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이 고난도의 그 종교적인 수행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예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금식할수록 이 사람이 더 날카로워져. 아주 꼬챙이처럼 아주 날카로워져,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그렇다면요, 금식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차라리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40일 금식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것이 40일 금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요, 30일 금식하면요 거의 생명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온다고 그래요. 근데 40일까지 하면요 거의 죽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밀려오는 교만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은근히 밀고 올라오는 이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새벽마다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바벨론서에 나오는, 바벨론서이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죠? 왕들의 어떤 그런 실패가 뭐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왜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 여러분, 음식을 거부하고 정욕은 억제했지만 금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교만을 꺾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주님도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마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 지금 얼마나 배고파요. 지금 먹고 싶은, 그렇죠? 먹고 싶은데 이 빵, 그것도 어떤 빵이에요? 파리바게트에 아주 보슬보슬한 그 부드러운 빵, 그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심지어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럼 널 갖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추앙할 거야. 야, 내가 높아질 수 있겠네. 저로의 찬스네. 이 마귀의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기도 넘어지셨다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결국 실패입니다. 아무리 40일이 아니고 100일, 1000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교만의 길로 가면요, 결국 십자가와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시고 열심히 섬기셔야 되고,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을 잘못 내면요, 자기 자신을 극대화합니다. 하나님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자기 행위가 극대화되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까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금식할수록 형제에 대한 용납으로, 용서와 관용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여러분, 성프란시스코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관용, 용납, 용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금식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면 결국 꽝인 거예요. 금식이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금식이 결국 육체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뭘 의미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물론 이거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바로 척도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금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가, 내가 내 인격이, 내 말과 언행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가, 예수님처럼 보이는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죠. 또 이럴 때, 코로나19일수록 많은 분들이 더 뒤로 다 물러나 있는데, 또 주를 위한 어떤 섬김과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더 섬김으로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참 귀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데,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행사를 해요. 왜 합니까? 왜 행사를 하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죠?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그죠? 하나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고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을 벌여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진다면 그 행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장엄한 심령을 주사 내가 주를 위한 섬김과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눈물로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계속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듭시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주시겠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수고로 이 교회가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